아멘. 자, 계속해서 요한일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곧 빛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된 것만큼 우리도 그 빛이신 하나님처럼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답게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빛과 같은 삶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빛과 같은 삶은 곧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즉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도 빛과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노라 하고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 들어와서는 요한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빛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빛이신 하나님과 닮은 빛과 같은 삶,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간혹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2명의 영적 변호사가 있어서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계속해서 대변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빛과 같은 삶,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에게 2 변호사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그쵸? 한 분은 성령, 한 분은 예수님.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 변호사가 되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빛과 같은 삶, 형제자매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변호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 속에서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될까에 대한 어떤 실전편을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삶 속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한 가지 질문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제가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은요 600개가 더 넘었어요. 600개가 더 넘는 그런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율법에 있는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랑해라,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믿음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는 사랑이에요. 왜일까요? 왜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랑이 될까요? 믿음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믿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모든 죄를 사함 받게 된 것, 영생을 얻게 된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형제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자매 사랑하라. 형제자매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차별과 구분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요, 여러분, 절대로 차별을 하거나 어떤 구분을 지으며 내가 사랑할 사람, 안 사랑할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차별이나 구분이 없는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자, 7절과 8절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러니까 7절과 8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구절이 되게 헷갈려요. 사실은 7절과 8절 보시면 되게 헷갈려요. 이게 지금 그래서 새 계명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옛 계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새 것이듯 새 거 아닌 새 것 같은 옛 계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사실은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며 다시 또 새 계명을 주겠대요. 이거 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서로 사랑해라,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해라 라고 주신 이 계명은 사실 너희가 새 계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너에게 주어진 원래 있었던 계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처럼 들려? 하지만 헷갈리지만 원래 니네가 알고 있었던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계명이 원래 언제 주어졌습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새 계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옛날에 주어졌대요. 언제 주어졌을까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셨죠. 예수님께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에게 비로소 그 새 계명을 받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미 교회에다가 줬는데 그걸 실천하지 않고 있으니까 새 계명처럼 다시 사랑하라는 얘기가 새 계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까먹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받았던 이 사랑에 대한 이 새 계명이 한번 이 새 계명을 함께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언제 받은 계명일까요? 제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이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셨을까요? 언제인 줄 아세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신 거예요. 몇 시간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던 그 자리에서, 저녁 자리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새 계명을 주신 게 되게 희한해요. 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33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 모여서 밥 먹다가 예수님 얘기해요. 얘들아, 내가 지금 잠깐 너희하고 같이 있지만 내가 예전부터 예언했던 것처럼 나 이제 그러니까 몇 시간 있다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너희랑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어. 나 이제 죽는 거야.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 자꾸 가신다고 얘기합니까? 주님 절대로 어디 가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제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 따라온다고? No way. 너 나 못 따라와.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거 예수님께서 그대로 예언하셨죠. 너 나 못 따라올걸.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걸. 그대로 됐어요. 그 대신에 베드로, 너는 나를 쫓아오지만 대신에 주신 말씀이 아까 읽었던 바로 34절의 말씀이에요. 대신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주신 그 이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가는 곳에 다 가겠습니다 라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보다도 너희가 먼저 신경 쓰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남아서 너 있는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부터 먼저 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내가 청년부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일을 합니다. 새가족 만찬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봉사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제가 절대로 내가 내 열심히 다하는 순간까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아무리 결단을 한들, 주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게 뭐라고요? 뭔가를 결단하고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 전에 먼저 있는 자리에서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부터 먼저 해. 그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신 새로운 계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형제자매 먼저 사랑해. 나 죽을 때까지 따라오겠다라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오케이, fine, 네 마음 알겠어. 하지만 그것 전에 먼저 있는 자리에서 형제자매 사랑해.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니 그 새 계명? 오, 새롭게 들리니? 기억나니 새 계명? 오, 기억나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율법을 지키던 이스라엘은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차별과 구분이 있었어요. 어떤 차별과 구분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내 식구,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 사람만 형제자매로 취급하고는 사랑을 했었다는 거예요. 구분과 차별이 있었어요. 이방인 종들은 본인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구분과 차별이 없는 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구분하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했었던 것처럼 너희도 본받아서는, 나를 본받아서 구분과 차별이 없는 사랑을 해라. 그 얘기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어떤 차별과 구분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입견, 여러분의 스테레오타입,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이게 굳어져 있는 생각, 습관, 개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 내 이웃이냐 아니냐, 내 형제자매냐 아니냐에 대해서 차별과 구분을 주고는 사랑의 대상을 고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것이죠.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셀 모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솔직하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구분과 차별이 없는 사랑을 하고 있었나? 아닌가? 요한은 지금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미 들었던 새 계명을 다시 한번 교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미 들었던 예수님의 새 계명, 마치 옛 계명같이 들리는 그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차별과 구분 없이 사랑을 하라는 그 새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빛이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와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럼 밝은 빛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밝은 빛 안에 있으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본당 안에 지금 불이 환하게 켜져서 빛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죠? 다 보여요. 그런데 마치 빛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둠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체육관이 환해도 여러분이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으면 어둠 가운데 사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딱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밝은 빛 안에 있으면 안대를 벗어버리고 빛 안에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해놓고도 그 계명을 마치 내 눈에 안대를 가린 것처럼 순종하지 않고, 여기는 환한데 눈을 가리고는 막 어둠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딱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아주 그냥 형제자매를 차별과 구분 없이 사랑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삶이 당당해질 수 있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나니. 아하,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차별과 구분 없이 사랑하면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래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치 빛 안에서 안대를 하고는 이루고 떠듬거리고 사는 사람같이 사는 거라서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거리낌이라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stumbling block, 걸림돌이 된,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하나님이신 빛이신 하나님 안에 산다면요, 여러분 아예 그냥 딱 내려놓고 그냥 형제자매를 구분과 차별 없이 사랑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데 편해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형제자매를 차별과 구분을 가지고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거는 차라리 스텀블링 블락처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더 힘들게 살아가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텀블링 블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차별과 구별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빛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차별과 구분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때로는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나도 내 옆에 있는 욱현이나 아니 승원이나 이런 애들을 위해서 나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되나?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랑인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해야 되나? 감이 안 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제물이에요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본이 되기 위해서 또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 말, 행동을 보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가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본, 최고의 샘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담아가면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라 그러더라? 어떤 누가 장인이 무슨 자를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자를 만든 다음에 그 자기 공장에 있는 일꾼들에게, 자, 이 자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자 그대로 만드세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본을 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니까 조금씩 그 길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카피에 카피를 하고 카피에 카피를 하고 카피에 카피를 했더니 결국 나중에 가가지고는 몇 번 카피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인이 만들었던 자와 비교를 했더니 길이가 이만큼이나 차이가 났다. 그런 얘기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많이 있겠죠. 저 사람처럼 믿음의 선배, 믿음의 생활을 하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 샘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걸로 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으며 어떻게 형제 자매 사랑을 실천하신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본 해퍼 목사가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신자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를 데리고 들어가는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는 본이 되셨는데 그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의 최고의 본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세요? 병자를 고치신 거요? 문둥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신 거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거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요? 뭐 그런 것도 다 사랑의 표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최고의 형제 자매 사랑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죄의 노예였는데, 사망의 아들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게 최고의 예수님의 형제 자매 사랑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았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행해야 할 최고의 형제 자매 사랑의 모습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에게 그 형제 자매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에게 형제 자매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진 거, 그거보다 더한 형제자매 사랑의 본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보다 더 큰 형제자매의 사랑의 모습은 어디 있겠습니까?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자,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라는 그 영어 표현이 뭐라고 돼 있죠? Its truth is seen in him and you. 너와 그 안에서 이 truth, 사실이 증명되었다. is seen, 보여졌다, 증명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끌고 가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만, 당신의 제자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죽이러 왔었던 로마 병정 군사들도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재판을 이끌었던 유대인들도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사랑하셔서는 나중에 그 제자들을 만나러까지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어요. 병자, 세리, 우물가의 여인, 사람들이 구분을 짓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모두 다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두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이끄셨던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방금 읽었던 그 8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우리는 그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그 안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를 하나님에게로 이끌고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8절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형제자매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에게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 형제자매를 이끄는 거예요. 그것만 돼요. 내가 무슨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분이 직접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끌고 가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의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참되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해서 형제자매를 그 사랑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그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에는 사랑에 대해서 총 3가지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연인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부관계 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사랑의 그 단어입니다. 연인들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에로스는.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필레오라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친구와 우정, 이런 친한 친구와의 사랑, 우정,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있죠. 이게 뭐냐면 형제 사랑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가페라는 사랑이죠. 바로 오늘 본문,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는 표현이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이죠.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차별과 구분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구원으로 이끌며 영생으로 이끄는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자매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요한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어저께 우리가 새가족 만찬을 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새가족들과 함께 나눴었던 그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이에요. 스크린에 올라가죠. 이게 제가 어저께 새가족 만찬에서 새가족들과 함께 나눴었던 내용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나누면서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아니겠다. 어저께 이 말씀을 들었던 분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은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자매가 이렇게 지금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고 라고 다윗이 얘기한 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2절과 3절에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 형제자매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은 마치 아론의 수염으로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같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아론의 수염을 타고 기름이 머리서부터 줄줄줄 흐르는 모습이 뭘 연상시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임명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 사람의 직분을 임명한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세 명의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임명받을 때에 그 임명식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수염이 밑에서 기름이 수염을 따라서 뚝뚝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부은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왕이고요, 두 번째가 제사장이고,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의 모습으로 있을 때 이 기쁨은
왜 기쁘냐면, 왜 아름다우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배자로 섬김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기 때문에 이 형제자매의 이 공동체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형제자매의 서로 공동체 연합함이 왜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무엇입니까? 헐몬산에 있는 그 만년설에서 녹은 그 이슬의 물들이 쭉쭉 내려와가지고 갈릴리를 채우고요, 그 갈릴리에 있는 물이 요단강을 흘러서는 이스라엘은 각지로 물이 전파되고 있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삶에, 갈증이 나는 그 삶에, 물이 필요한 그 삶에 내가 물을 공급해주고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 생명수와 같은 것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동거함이 이처럼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인생의 목마름에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사랑 실천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역할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며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옆에서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 뭐 딴 거 하려고 물론 모여서 게임도 해야죠. 그리고 게임에서 벌칙에 걸리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또 앉아야죠. 그럼요. 거룩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맨 앞자리에서 제일 크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게임을 해서 지게 해서 벌칙을 주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멘. 그렇다니까요. 참, 오늘은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앞줄에만 있는가 보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설 수 있도록 헐몬산의 이슬과 담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형제자매가 마실 수 있도록 세워지고 이끌어지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만 땀나나요? 나만 이거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 달랐습니까? 나만 하나요? 저 뒤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멘 하시겠습니까?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형제자매의 사랑의 모습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소문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